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 펴셔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프린트물로는 이제 27번째 프린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신약 성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우리가 구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39권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마태복음서부터 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까지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서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데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베드로 후서도 참 중요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성경책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펴놓으시고 베드로 후서에 대한 개괄적인 개론적인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 주보대 위에 여러분 프린트물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요일 성경 공부에 프린트물을 모으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셔서 파일에다가 잘 이렇게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들이 모아두시면 아주 유익한 신앙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프린트물의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준 책이다. 베드로 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경계하라고, 이러한 자들은 거짓 선생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또 이해할 때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문제, 바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문제,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문제, 바깥에 있는 문제.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문제,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 베드로 전서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베드로 전서가 외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이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신자들을 박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잡아다가 짐승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쳐놓습니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또 화형,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문제, 신앙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그러면 외부적인 문제, 바로 박해, 신앙에 대한 핍박, 이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외부적인 이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베드로 전서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문제,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 이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아주 잘못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거짓 선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이단,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삼가고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 내부적인 그러한 이단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에 배운 베드로 전서, 그리고 앞으로 한두 주 동안 배우게 될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조금 이따 이 기록 연대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 자신이 순교를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1장을 읽으면서 베드로 자신이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에게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함으로써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이렇게 기독교 전승이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사실을 전하였던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르게 매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는 순교 당할 것을 느끼고 베드로가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유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적힌 책이니까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이 베드로의 유언, 바로 이것이 베드로 후서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서 베드로가 남겼던 이 마지막 이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는 바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베드로 후서의 또 특징과 아주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재림하실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이러한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가치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면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록 연대를 보면, 자, 이 베드로후서가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주후 66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서신을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게 둘째 편지다, 두 번째 편지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인데, 첫 번째 편지가 주후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주후 64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으니까 그 이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후 66년경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년 전이고 64년 이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64년 한참 뒤이거나 65년이거나 66년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따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은 게 주후 66년이니까 바로 그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 1장 14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 66년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그런 해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도 바로 66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장 1절서부터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본문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1절과 2절은 베드로 후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서론에 해당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인 나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고 이렇게 내용을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절의 중간에 바로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 하면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게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힘입어서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요 부분에다가는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형광펜이 있으시면 좀 밑줄도 좀 색칠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동일하게,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똑같이 또 여러 사도들과 똑같이 우리가 뭘 받았냐 하면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보배와 같은 믿음을 베드로와 또 많은 사도들과 똑같이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자기 자신들과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자들이 그러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또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나 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교당했던 스데반이나 그들이 받은 믿음이나 우리가 지금 받은 믿음이나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이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비록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믿음이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은 동일하게 받았지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또 혹은 바울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크게 유명하게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다면 이것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면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너는 정말로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에게서 이 1절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런데 목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눌 때 어떤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몇천 명, 몇만 명의 교인들을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저 시골 아주 벽촌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밖에 안 되는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의 목사가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보배로운 말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에게 있어서 몇천 명, 몇만 명에게 전하느냐, 아니 한 사람에게 전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사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고한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분명한 마음의 믿음이 되어질 때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의 성도들의 수가 얼마이든지 그게 관계없이 온전한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신앙사경에 강사로 왔던 장로의 신학대학의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진명 교수,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김진명 교수가 제 신학교 동기인데 이 김진명 교수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주 귀한 섬김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학이 되게 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름아름 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수소문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한 서너 명만 모이면 한 서너 명을 위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그러한 공부 과정을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몇몇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김진명 그 교수를 모시고 아침서부터 7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함께 레위기 공부를 했고, 또 지난달 7월 달에는 민수기 공부를 저희 교회에서 한 서너 명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때 지난 7월 달에 민수기 공부를 하면서 그 김진명 교수가 아주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예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신문 기사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작은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이 몇몇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악회를 하는데 어떤 음악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또 뭐 아주 굉장히 너무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음악홀에 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시골 음악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시골 마을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어떨 때는 아주 벽촌 같은 데는 몇 사람을 앉혀놓고라도 그들이 찾아가서 음악회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김진명 교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 목회자들, 저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서울까지 와서 신학교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 교수로서 방학 동안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저 지방이든 어디든 부르면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한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7월 달에 저희 교회 와서 한 서너 명 목사들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목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목사들 몇 사람이 모여서 또 공부를 한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천 명, 몇만 명에게 선포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몇 사람을 놓고 말씀 전하는 말씀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제가 1절의 말씀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역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이다. 뭘 받았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또 안드레나 또 뭐 어떤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받은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기도하면서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했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시간 중에도 내가 시간을 딱 정해서 이 공적인 예배에 비록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딱 정해두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을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지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과 함께 우리 또한 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2절에 알므로 여기다 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을 것입니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계속 읽으면서 알므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알게 하는 거, 아는 거 이러한 구절들이 베드로 후서에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거, 알게 하는 거, 알므로 알게 하려고 이러한 구절들이 베드로 후서에서 중요한 구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3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바로 이것이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자, 3절부터 다시 보시면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줬냐 하면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말합니다.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5절과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5절과 6절과 7절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셨는데,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을 아는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알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여기 3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부르셨냐 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주 보배와 같고 지극히 위대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이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오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성품,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다가 여러분 형광펜도 칠하시고 여러분 네모도 빨간 펜으로 좀 칠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성한 성품. 자,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을 주시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신의 성품을 갖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7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런 축복의 그 신실함, 보배와 같은 믿음이 뭐냐? 바로 이 5절과 6절과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것은 너희들이 더욱더 힘써서 이것 위에 이것을, 이것 위에 이것을 계속해서 더하라. 계속해서 덧붙여라. 계속해서 이것 다음에 이거, 이것 다음에 이거.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8가지를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8가지뿐만 아니고 베드로는 신의 성품 중에 8가지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성경이 주는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겸손은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겸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5절과 6절의 7절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묵상하면서 이 8가지만 이야기했을 뿐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8가지를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덧붙이고 싶고 용서, 궁휼 이런 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만 우리가 한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믿음. 자, 믿음은 제가 더 보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덕이 필요하다. 덕이.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에는 좀 덕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보면 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또 그런 행동, 이게 덕입니다. 이게 사전에 설명되어져 있는 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덕을 더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사람들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덕입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갖추어야 할 것은 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덕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한다면 이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배우고 또 배우고 한없이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우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배웁니다. 성령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알아집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식이 생겨지는 겁니다. 영적 지식, 믿음의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지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5절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들이 더욱더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맨 마지막에 7절 맨 끝에 더하라. 너희들이 더욱더 힘써서 이 8가지의 덕목들을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심령 속에 더하고 계속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식을 더한 다음에는,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더해지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식 다음에 뭐를 더해야 하냐면 절제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갖추어야 할 그 성품이 뭐냐 하냐면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자, 그럼 절제가 뭔가? 여러분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게 되면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을 하는 거, 참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야 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제한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설명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딱 한도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럼 여기서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도를 넘지 않도록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한정 딱 제한을 딱 했다면 제한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게 되면 이렇게 빨간 줄이 딱 거 있으면서 출입 금지 혹은 제한 구역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당신은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하라 말씀하시고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먹는 거 참는 거가 절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하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도를 잘 마음속에 깨닫고 이해해서 알맞게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마음은 내 마음에 그 분노하는 마음, 화가 난 마음도 알맞게 조절해서 그 분을 품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들처럼 제한하는 겁니다. 한계를 딱 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 지을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절제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죠.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이 절제의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이 절제가 나의 성품 가운데 더해지도록 애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제 다음에는 인내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자, 괴로운 것을 참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인내의 성품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괴로움도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어내시고 잘 참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경건이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사전에 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게 경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삼갈 줄도 알고 그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사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맨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와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와 사랑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서로 아름다운 그러한 우정을 가지며 또한 신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3절서부터 오늘 이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믿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신성한 성품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너희가 더욱더 힘써서 이런 많은 신성한 성품들을 너의 마음속에 더하라.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이 9절마다 이 말씀들을 더 많은 설명으로 풀이해 드렸는데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의 성품에 더욱더 힘써 참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바울에게 주신 믿음과 다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그런 반석같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일한 믿음을 주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사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